겉모양이에요. 아주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일지라도 흠과 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뛰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죄에 대하여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하고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에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야 될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 성질 죽이지 못해서. 자기 성질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죽을 똥살똥 그렇게 백성은 이끌고 이제 막 저 약속의 땅을 밟을 찰나인데 하나님은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그것으로 너는 족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는 죽는다. 네 생명을 내가 취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기적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다윗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윗,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맞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다윗을 징벌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이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것일까?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구조사 자체가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장, 민수기 26장,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합법적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려고 할 때에
다윗 최측근인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왕이여, 왜 인구를 조사라고 지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 하십니까? 하면서 다윗을 만류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봤을 때에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윗이 실시하는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인구 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그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그 동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선하지 못했습니다. 합법적인 인구 조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인구 조사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책임자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인구 조사를 할 그 당시에 이 인구 조사의 개수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일정한 값으로 환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했어요. 근데 이 속전의 의미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는 삶 동안에 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인구 조사를 하는 이때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셔서 인구 조사의 수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의 표현이 생명 있음에 대한 감사,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우리 가문이 번성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인구 조사에는 이런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그 임무를 담당하지 않고 누가 담당해요? 장수,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죽여야 하는 요압 장군이 총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준 부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왕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이런 인구 조사를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확인하고자 싶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숨겨진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그걸 만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함, 하나님이 그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적,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다윗의 교만함, 그것이 인구조사의 동기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와서 꼬드기잖아요. 뭐라고 꼬드겨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 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이거 교만함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 그 미워하심이 아주 화내는 대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 7가지를 쭉 기록하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요.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요, 바벨론, 아수르,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저 안디옥 지역, 거기를 넘어서 저 유럽, 저 이탈리아대까지, 이탈리아 지금 로마까지, 저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지중해 연안 그 지역을 자기가 다 다스려요. 대제국이 되었어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수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왕궁 옥상에서 아주 번성한 휘황찬란한 그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뭐요? 이건 나의 영광이다, 이건 나의 치적이다 하면서요 우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미쳐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요. 들판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살아요. 몇 년을 그렇게 사냐? 7년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왜 7년일까? 7년 동안 그가 살다가 보니까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 아하, 이렇게 대제국을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워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방의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지만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은 싫어하세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에요. 그에 대한 평가가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와 영광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그것만큼의 부와 영광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은, 금, 보석, 향품, 온갖 보배로운 그릇, 그것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 창고를 짓습니다. 곡식, 포도주, 새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넘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특별 창고를 지어요. 양떼, 소떼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양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읍을 구별해서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외양간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다 내 영광이야.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야, 그 교만함을 버려라. 하나님이 회초리를 쫙 빼드니까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서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에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징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죄악들이 넘쳐나기 전에 그것을 손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것을 넘어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싫어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의 교만함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교만죄에 대해서 징벌을 때리십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아, 네가 받을 벌을 선택하라 그러세요.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네가 받을 벌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의 전염병으로 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이미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막 또 거기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됐다, 그만해라.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만하라, 됐다. 다윗이 선택한 벌을 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미워하는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여기에서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놈의 자식 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코미디 개콘에서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묵상하는데 한 가지 사건들, 아니 여러분의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딱 잘못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너 이 녀석 이리 와, 종아리 걷어. 그리고 회초리를 딱 가지고 종아리를 딱 쓰면 여러분 때리기 전에 하는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너 몇 대 맞을래? 너 몇 대 맞을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아리를 딱 걷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 전에 너 몇 대 맞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징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어느 때는 막 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나가요? 무슨 회초리 상관없어요. 주먹부터 샥 나가. 이건 뭐예요? 내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막 머리통을 꽉 주워받기도 하고요. 그래. 이게 감정대로 한다는 거죠. 너 몇 대 맞을래? 이것은 내 감정대로 너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사랑의 매다, 너를 위한 사랑의 매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윗, 너 몇 대 맞을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했어요.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화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감정대로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초리를 드는 것은 다윗,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매란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니느웨를 하나님은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럼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니느웨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냥 멸망시키면 됐지 뭐하러 요나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냅니까? 가기 싫어하는 요나 선지자를 왜 그곳으로 보내요? 가서 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럽니까? 정답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이 머릿속에 탁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할 때 너 이놈의 새끼 그거 고쳐, 너 빨리 그거 해, 근데 셋일 때까지 해라. 하나 하냐? 해? 둘, 지금 빨리 가서 하라니까? 둘 반. 여러분 하나 둘 셋 빨리 세는 부모들이 있어요.
안 세죠. 하나 하고 한참 있다가 둘, 바로 셋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셋으로 안 넘어가요. 둘 반, 둘 반의 반,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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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리고 아이가 고쳐서 그 할 때쯤 되면 셋 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하다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려야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라도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찢은 사람한테 도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친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나를 찢으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나를 친 그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 품으로 뛰어들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도로 낫게 하신대요. 싸매어 주실 것이래요. 여러분, 마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이 말세의 환난의 때가 임합니다. 근데 그 환난의 때하고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이미 7만 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전염병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감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녀석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늦은 밤 잠들어 있는 그 녀석에게 가서 몰래 이불 걷어치고 그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맞는 자식도 아파요. 그죠? 자식의 종아리에 회초리를 치는 부모의 마음도 아파요. 그렇지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벌 후에는 반드시 약을 처방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없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긍휼을 깨닫고, 비록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늘 뛰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징벌을 회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달게 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리는 그 회초리를 달게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이 양무리들, 이 백성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주의 백성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에는 재앙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다윗 그렇게 엎드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통치 말년 즈음에 시행됐다고들 성경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흉돌이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벌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반정을 꾀해요. 다윗을 끌어내리고 세바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반정을 꾀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는 이 반정을 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교만함을 징벌하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감싸고 있어요. 자신의 잘못이니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을 감해 주십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은 감정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로들, 지도자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참 멋지지 않아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나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근데 다윗은 깨닫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달게 받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흠과 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삐끗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혹 그랬다면 그냥 달게 받으면 돼요. 다윗처럼 그 회초리를 달게 맞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그 사랑을 잃지 않으십니다. 약을 발라주시고요, 감해주시고요, 감정대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잊고 살면 안 돼요. 잊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자비하심의 손길로 우리를 향해서 늘 손짓하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가 또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도, 아니 평생의 삶이 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때려주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려주세요. 다윗처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하심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연약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범죄함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내미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저기까지 끝까지 승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